오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과 20절,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먼저 말씀을 읽고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우리 기존의 찬양단이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찬양인도 하시면 여기 300명 이상 꽉 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대단하시네요. 말 그대로 하세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근구 장로님 드럼을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복귀를 하신 것 같아요. 알파 때를 좀 봉사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잘 치시네요. 우리 최정대 이사님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잘 춘대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잘 추는데 이근구 장로님은 네 번째로 잘 추세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저께 우리 경로대학 종강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김중도 장로님께서 색스폰을 부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푹 불다가 삑사리가 한번 푹 나야 당연한 건데 프로 선수 이상으로 소리가 너무 곱게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모두가 훌륭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오늘 헤세드 중창단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찬송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 다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을 들어서 은혜를 받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 5일 특별 새벽 기도에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할게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이세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 의지할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것은 내 자녀가 거리에 있지 않고 내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불해야 할 세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 직장이 탄탄하고 내가 가진 재산이 좀 있다 생각했을 때 세금이 좀 많은 거고, 음식 먹고 치워야 할 설거지가 많다는 것은 내가 저녁에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고, 입던 옷이 몸보다 작다면 내가 정도 이상으로 잘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고요. 세탁할 옷이 산더미가 쌓여있다면 내가 입을 옷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잠 못 이루고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깬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여기 계신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다 모두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 그것은 변화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셨고, 그리고 위절교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성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 중 괴수인 바울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울이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우리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살기 등등하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한 213km 정도 된답니다. 여기에서 저 익산시까지 그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두 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가 등등해서 그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한 일주일 걸어갔겠죠. 그러나 그가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우리 한번 봉독할게요.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에서 뭐가 왔다고요? 빛이 왔어요. 근데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정오라는 말이 나와요. 다메섹을 회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정오라는 말을 합니다. 정오라는 것은 12시를 얘기해요. 가장 해가 뜨겁고 가장 밝을 그때.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 바라보면 눈이 부셔요, 안 부셔요? 눈이 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을 부시기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씁니까? 선글라스를 씁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태양을 보면 좀 보여요.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은 그 빛을 태양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강한 빛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듬거리며 엎드리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고백합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소에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너가 나를 핍박했느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멸했다는 이 말은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멧돼지. 일개구 식구들이 지금 조심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멧돼지예요. 멧돼지 한 마리가 여기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끝나고 딱 나오니까 그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땅끝에서 다 힘들게 이렇게 뭐 줄로 엮어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이 멧돼지가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잠멸한다는 얘기예요. 그 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 모든 열매를 다 따먹고 다 도저히 거기서 곡식이 자랄 수 없는, 열매가 자랄 수가 없을 만큼 잠멸한다는, 완전히 다 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잠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고 회방하고 잡아다가 죽이고,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우리나라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심보가 누구냐면 놀부 아시죠? 여러분, 놀부 심보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놀부심보를 한번 쫙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부심보를 찾아봤는데 그 심보가 어떻게 그런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어떻게든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고 싶은 그 마음이 꼭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상난 데서 춤추고, 남의 집에 불나면 부채질하고, 갓나라게 똥 싸면 똥 먹이고, 빚진 자에게 여자 뺏고, 우물에 똥 놓고, 장에 가면 억지 흥정하고, 모내기 눈에 물 터놓고, 다한 밥에 돌 퍼붓고, 익은 곡식 이삭 자르고, 비단 옷에 물총 쏘고, 옹기장 상아리 박살내고, 늙은 영감 수염 잡고, 아기 변 여자 배차고, 우는 아이 볼기치고, 곱추둥 엎어놓고 발꿈치로 툭툭 치고, 수절가부 욕보이고 수절하는 여자 험담하고, 남의 부부 잠자는데 살금살금 몰래가 손뼉을 딱딱 쥐고 불이하고 소리쳐 도망가는 심보. 그 심보가 바로 누구라고요? 놀부심보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 속에 있는 막 본능을 깨우는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의 삶. 사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놀부와 같은 이런 고약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유대교가 최고라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는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사울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이 가시채를 쓰고서 뒷발질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소가 밭을 갈면은요, 이 가끔씩 그 소가 승질 난다고 발을 뒤로 팍팍 쳐요. 그러면 농부가 가까이 있다가 그 발길질을 하다가 당합니다. 어디를 맞든지, 아니 흙이 튀어가지고 자기 얼굴에 닿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 두 발에다 가시채를 이제 묶어놔요. 두 발에다가. 그러면 발을 치면은 발로 못 치고 오히려 자기 발이 아픈 거예요. 가시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가 아픔을 느끼고서 발을 뒤바뀔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 바울은 자기가 아픔이 있어도 그냥 끝까지 자기가 피가 나더라도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런 인종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인종은 상대하지 않았겠죠. 왜? 내 눈에, 내 마음에 안 차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가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능력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도요, 이런 못된 짓을, 교회를 한번 핍박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여름 행사로 우리 성경학교, 여름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고등부, 중등부, 청년부도 애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맘때 꼭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요. 무슨 마음에 걸리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컸어요. 교회가 학생들만 몇백 명이에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면 이 마지막 날 밤에, 여러분 지금 마지막 날 밤에는 뭐 해요? 학생들이 가서 마지막 날 밤에는 찬송을 부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데, 그런데 제 모교회는 능곡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마지막 날 밤에 기도회를 하지 않고 뭘 하냐면 팝송을 틀어놓고 춤을 춰요. 우차우차 원레이 티켓 하면서 막 춤을 춰요. 아마 제가 거기서 춤을 배웠나 봐요.
그래서 교구 찬양대회 때 춤추는 게 아마 거기서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춤을 춰요. 팝송이 나오면 춤을 추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창피해. 그런데 왜 창피하냐면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전통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팝송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것.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제가 그때 포천으로 저 포천 일동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개울이 참 좋잖아요. 수련회 갔는데 옆에 그게 우이제일교가 아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 학생들이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학생들이에요. 똑같은 학생들이 기도를 하는데 막 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교회인데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발바닥을 비비고 있는데 저쪽은 두 손 모아 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예못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회장이라고 책임자라고 스피커 우리가 음악 나오는 스피커를 그게 시끄럽다고 그쪽으로 돌려놨어요. 그러면서 음악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예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님이 나를 부르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그걸 생각하며 지금도 창피해. 지금도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 때는 마지막 날 밤에는 뭐 했는지 아세요?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게 너무 창피해서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엉뚱한 거. 그때 주일학교 부장님 하셨던 장로님들 혹시 누가 이렇게 스피커 돌려놓진 않았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저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나왔어요? 스스로 나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 뱃속서부터 이렇게 나오셨어요? 어느 날 수양회를 참석하고 어느 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렇게 나오셨어요? 어느 날 자신이 지은 죄가 하도 슬퍼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나옵니다 하며 나오셨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감동적인 책을 읽음을 통해서 교회를 나왔습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우이제일교회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저 도봉산에 북한산에 등산하러 가지 않고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주님절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 같은 우리를,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목적도 없이 어디가 진리인지도 알 수도 없고 사탄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마리아인처럼 목말라 하며 사는 것이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전적으로 부패해서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무조건 감사해요. 무슨 일이든 감사한 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또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은 바울을 돌봐주셨어요. 이것이 또한 은혜인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앞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등등하고 의기양양했던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는커녕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반발자국도 걸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9장 11절 한번 9장 보세요. 11절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누가요? 그렇죠.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래요, 여러분. 그가 이제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돌아오자마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니요. 배우지 않았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배우지 않았는데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간이 되면 엄마를 뭐라고 그래요? 엄마라고 부르듯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소 본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며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시작한다는 것. 이제 기도가 시작돼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영적 도우미를 보내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이제 아나니아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서 3가지를 도와줍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17절. 자, 시작. 아나니아가 떠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울에게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어떻게 사울이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기 tum뚱해서 잠멸하면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떻게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반대에 서 있던 사람, 나를 욕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까지 섰고 돌을 던졌던 그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제가 금요기도에 딱 한번 그랬죠. 여러분 가족이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그 집골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돼요? 잘 안 돼요. 아까 우리 영상 보셨잖아요. 남편은 식물인간, 첫째는 교통사고로 죽고 둘째는 동성여자가 됐고 셋째는 베트남전에서 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그 가족을 지켰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식물인간에서 치유받고 돌아오고 동성애자에 빠졌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는 베트남에 희생됐던 그 전우들 그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가족은 그거예요. 가족은 지켜줄 때, 가족은 배려할 때, 가족은 품에 안아줄 때 그 가족이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바로 그렇게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꿈꾸는 목회, 날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목회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이 강북구만 아니라 도봉구에 하나님이 으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도움을 준 것은 안수였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아나니아가 안수했더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바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벗어졌던 것, 이제 못 봤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에게 오는 변화 중 하나가 우리 눈이 다시 뜨이는 거예요. 시력이 다시 뜨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다시 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보게 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나와 그리고 보다의 뜻을 가진 블레포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본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비늘이 벗겨져서 아나블레포 보게 됐다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나블레포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디를 본다는 거냐면 하늘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벗겨져서 그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사울은 땅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을 진이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를 헐뜯기 위해서 그가 땅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비늘이 벗겨지는 즉시, 안사요 비늘이 벗겨지는 즉시 그가 아나블레포 어디를 봤습니까? 바로 하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눈이 보여지는 것,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그가 알고 회개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할 수 있게끔 그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영적 시력이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땅만 봤어요. 돈만 봤어요. 내 육신의 건강만을 봤어요. 그러나 내가 눈이 띄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다시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쌌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요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직접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요? 회개하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모습을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다른 데서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는데 스피커를 돌려놓고 회방했던 내가요. 그때까지만은 몰랐어요. 그래서 대학교 딱 들어가서 1학년이 딱 됐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아주 귀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성경 공부 팀이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이 너무나 주옥 같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말 그대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성경책만 들고 다니기만 했어요.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다 거룩해지고 교회 다니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다 성경 공부하다가 야복강 기도원이라고 문산에 있는 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옛날 과거 일 나오라 다 옛날 얘기니까 제가 다 할게요. 명절만 되면 우리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쳐다보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님은 제 차로 모셔요. 뭐 파주를 가든 큰 집을 가든 이렇게 제가 모시는데 얘네들은 누굴 차 타냐면 우리 형님 차를 타요. 그럼 형님이 동생이 둘 있고 형님이 하나 있잖아요. 사형제니까. 가면서 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야, 아버지가 옛날에 이랬다? 아버지가 그러면 애들이 차에서 내리면 나를 쳐다보면서 희한하게 쳐다보는 거야. 아버지 정말 그랬어. 제가 옛날에 놀기도 좋아했어요. 정말 놀기도 좋아하고 제가요 싸움 잘하려고 싸움 잘하는 형을 찾아갔어요. 형님, 싸움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뒤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앞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대. 그게 뭐예요? 일단 싸움이 나면 그 자리에서 뒤에 뭐 벌어질 일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한번 후들러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싸움 잘한대요. 그래서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디까지 갔냐면은 서대문 경찰서까지 가고 해봤어요. 큰 싸움을 한번 했죠. 우리 아버님이 참 감사한 게 저 우리 아버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버님 공무원이잖아요. 그 젊은 형사 앞에서 아들을 살리려고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들 부모는 한 사람도 안 와. 우리 아버님만 오는 거예요. 나 살리려고 무릎을 꿇고 형사한테 무릎을 꿇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앞에서 그 해결이 다 끝난 다음에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때 펑펑 운 거는 그냥 펑펑 운 거예요. 아버지의 그 은혜가 고마워서 펑펑 울었는데. 그런데 이제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요. 내 속에 심령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복강 기도해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의 영이 떨어졌나 봐요. 저 우리 김준도 장로님 제가 만남 수련해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요. 그냥 막 눈물, 콧물이 그냥 비범벅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떨어져 나와요. 회개하면서. 그 얼마나 목이 좋아요. 우리도 다 그래봤잖아요. 근데 저도요. 그때 회개형이 떨어졌는지 눈물, 콧물이 팍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막 무릎을 꿇으면서 막 벽을 제가 농구도 참 잘하거든요. 근데 벽을 농구하는 것처럼 이 머리를 박았대요. 계속 박으면서 막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죄인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무아증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콧물이, 그것도 노란 콧물이요. 저 방바닥에 있는 거야. 방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눈물 콧물이. 그때 또 어떻게 해요? 또 막 기도하다 쑥 떨어지게. 그것도 조그만 게 아니야. 노란 게 뚝이 떨어져요. 그러면 하면 쑥 들어오고. 그런데 그때 방언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바로 방언이 떨어지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새벽에 나오니까 새벽이 다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 다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혈기 그리고 나의 만족하는 삶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나의 눈이 벗겨진 거예요. 나의 이 세상적인 눈을 바라보는 이 관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속으로는 욕을 해. 근데 겉으로는 욕 안 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런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이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은혜를 받으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진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삶은 살기 등등하여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삶이 백발치도 바뀌었어요.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하던 사울이 이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강한 빛으로 눈이 먼 사울에게 예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한 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동안에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된 삶을 살고 회개한 삶을 살았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알고서 바로 어디로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가 있어야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우리 새 것이 되었는데 되어진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한 것이 아니고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선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전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자기 자신 그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뭐 신학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물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평신도가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뭘 알겠어요? 뭐 신학적인 정립을 했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한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전한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로 드러내야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자녀된 삶을 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다, 옛날 옛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간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전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도 어떻게 소리쳤어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 말을 해요.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와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불러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이름을 불러준 그 은혜,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변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금보다 귀한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귀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삼으로 그 보물 즉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하면 그 은혜대로 변화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